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중에 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구약성경 9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5장인데 5장에서의 내용들보다 잠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그 구절을 통해서 교훈받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언이 무슨 뜻인가, 한자어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삶의 지혜가 담긴 여러 가지 격언, 문구, 경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솔로몬 그리고 다른 여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지혜의 말씀이 담겨있는 것들을 모아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다양한 지혜가 담긴 격언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핵심되는 구절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핵심이고 요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번 들었을 그런 표현을 접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시온이시오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암송은 하지만 실제 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왜 그러한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 성구만 암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단어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어려운 단어도 있으니까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여호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경외하는 것 대상이 이 세상의 어떤 신, 다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우상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잘 모르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여호와라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타의 다른 신들, 우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로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님을 표현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피조물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도 아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의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그의 힘과 능력으로 섭리 보존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택하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셔서 지명하셔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알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 대신 죄를 대신하여서 사하여 주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것, 그럼 경외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은 잘 아는데 경외가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한자적인 표현인데 그 원어적인 측면에서 그 경외라는 뜻의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라, 공포감을 느껴라,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뜻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라, 공포해라, 두려워라, 떨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떨고만 있고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뜻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갖게 되는 반응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 두려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단어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이 무엇이냐, 단어적인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지식은 단순히 어떤 명확한 인식, 이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또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지혜는 거의 같은 의미로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혜는 무엇인가?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능력을 뜻하는 지혜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세상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바른 인식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또 한자적인 뜻이지만 다 아시다시피 사물이 발생하는 근원이나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활들을 하는 바른 이해를 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문자적인, 단어적인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단어를 잘 살펴봤는데, 단어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모든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의 근본이 되는가, 가장 중심이 되는가, 기초가 되는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달달달 암송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지 잘 생각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식의 또는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는가?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과 완전히 다른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어떤 것을 잘 모를 때 오늘날 어떻게 하죠?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등등등 검색을 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검색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들을 찾습니다. 저 또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사전을 통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지식들을 얻어내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지식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 네이버 등등등 여러 가지 검색 엔진 쓰면 수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자료들, 유튜브에서도 많은 검색이 되는데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중에 참된 것이 있으니까, 맞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겠구나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는 또 한 번의 검증을 거치고 건증을 거쳐야지만 그것이 참된 지식인 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터넷 검색도 그러한데 세상 사람들이 진리다 말하고 있는 모든 주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 사람의 체험, 사람의 약속들로부터 나오는 주장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결론들을 도출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항상 참된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온은 이 말 들어보셨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냐면 절대 진리가 없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네 생각이 있으면 나도 맞는 생각들이 있다. 그 주장만 맞다고 주장하지 말라.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인데 왜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생각은 그런데 그래 너 생각 좋다. 그런데 내 생각도 맞는 것이니 침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장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적이고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에게서 나온 경험과 또 체험으로부터 나온 그런 하나의 조그만 지식일 뿐이지 참된 진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며 변화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써야졌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대로 계속적으로 보존되어서 읽혀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는 상대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뿌리부터 다른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원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선배 또는 심지어 부모 그로부터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지식을 얻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또는 선배가 아무리 말을 해도 윗사람이 말을 해도 부모님이 말을 해도 내가 검색해보니 내가 이렇게 보니 그거 맞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경외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무슨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 자세를 온전히 배울 때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권위가 있고 그에 대한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경험들, 부모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선배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게 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온전히 그냥 오로지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있는 것이고 아집과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게 갖고 있는 조그만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통해, 권위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 것을 인정하고 경청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 그 태도를 온전히 가질 수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이 된다, 뿌리가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고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가?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들,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경구, 좋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사자성어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도 있습니다. 철학적인 표현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필요한 다양한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의 차이는 내용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양한 문구, 경구들은 그런 문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땅의 지혜고 이 땅의 격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안락하고 풍성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원에 속한 자의 삶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교훈과 세상적인 경구들은 이 땅에서의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들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경구를 외우고 따르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방편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서도 표현되고 있다시피 너희가 지혜롭게 살고자 계속적으로 애쓰고 찾고 찾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다.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도 다르고 또 자세로부터 다르고 또 내용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암송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 잘 녹아들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